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인생 가운데도 최고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방도 찬양을 했고 설교 마치고도 찬양을 할 건데 둯대를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둯대가 뭔지를 잘 모르는, 찬양은 둯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림질에는 꼬림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열심히 달리는데 목표점이 없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뭐가 없어요? 이 때려야 될 정확한 목표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뭡니까?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리는데 분명한 목표점이 있고 치는데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를 칩니다. 그리고 원수를 쓰러뜨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칩니다.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서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두들겨 팰 때가 있어요. 왜? 잘못된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올 한 해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 이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달려야 될 목표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둯대가 뭔지를 모르고 둯대를 향하여 하는데 내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서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꼬린 둯대는 무엇인지,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하나님의 원수가 자기였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을 때였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의지했던 것,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으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으로는 열심을 냈던 자신의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이전에, 그 이전은 언제 이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도 달려갑니다.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도 달려갑니다. 세상의 성공,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는 썩을 것이고 헛된 것이고 배설물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육체를 신뢰하며 헛된 가치를 추구했던 그때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전에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확한 학벌도,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냈던 그 열심도, 수없는 사람에게 자랑이 되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많은 종교인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됐던 그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그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그 모든 자랑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추구해야 될,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제 이런 것의 가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추구했던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거룩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 예수님 닮고 싶은데 아직 예수님 닮지를 못했어요. 더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아직도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13절입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전에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학벌,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자신은 더 이상 학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전에 유익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은 이제는 내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자신의 배를 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변화된 내 모습에 대하여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누구를 닮기 위해서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근데 아직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주님과는 아직도 한참 멀은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불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겐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했지만 나는 주님을 아직 닮아가는 일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2023년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23년 이 시점, 바울이 이 설교를 했던 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에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소중했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내가 푯대를 향해서 그 푯대를 잡아보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거룩한 불만, 만족할 수 없는 불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을 닮지 못했다는, 아직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룩한 불만 때문에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2023년 올 한 해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달려가려고 했던 푯대는 뭘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푯대입니다. 푯대를 잡아야 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근데 요즘 성경에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자신의 사람으로 고용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고용된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고용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쓰임받고 고용된 것에 대한 보상은 하늘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고용하셨습니다. 그 붙들린 것을에게 내가 붙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푯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바울이 붙들려고 하는 푯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달려가야 될 표대, 그가 붙들어야 될 표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2023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2023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푯대를 삼고 높은 자리를 푯대를 삼고 고시의 합격을 푯대로 삼고 부자를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푯대로 삼고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올 한 해도 복음이신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잡았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2023년도 나는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야망과 열망은, 겉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겉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야망은 하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과거의 삶을 여기다, 예수 믿기 이전에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삶,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달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점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 그 싸움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자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경주자가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하여 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 내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 분명했습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신의 인생에 달려가야 될 표대와 목적점을 분명하게 하며 살았던 사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인생의 목적점이 잘못된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표대가 잘못된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세상 사람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그때도 바울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썩을 것을 위하여 달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분명한 목적점이 생겼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기까지 달렸지만, 여기까지 변화되었지만, 이만큼 사명을 감당했지만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한 사역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난 내게 일어난 변화에 아직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는 오늘 내 다름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내 이 낮은 몸, 이 깜빵에서 고통당하는 몸, 이 병든 몸, 이 죽을 몸, 이 썩을 몸이 변하여 그와 같은 형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분명히 정리합니다.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그건 잊어버리고라는 것은 과거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은 난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삶도 오늘 그것이 내게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으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잊어버리고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잊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자신의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에 만족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에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한 단어,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으로 과거와의 단절, 분명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2023년도 나는 새로운 목표를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2023년도 나는 달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릴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갑니다. 이렇게 현재의 삶을 달려간다고. 언젠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적,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는 일에 뭐라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저들은 배를 위하는 자들이고 저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기다림을 묵상했습니다. 열처녀가 기다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등뿐만 아니라 기름, 내용이 있는 신앙,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에 대한 사모함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을 하지만 그 예배와 헌금 속에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이 세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요. 깊은 잠에 빠져서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그 예비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뭐라고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자신을 단정함과 슬기롭고 지혜로운, 충성되고 지혜로운 정직이처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때를 따라 자신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 그것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의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점도 흠도 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된 종이 되어서 어떤 종은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 하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지만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며 기다리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나는 이 세상에 고통받고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달려갔던 삶, 복음 때문에 희생했던 삶, 그 삶이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병들었던, 복음 때문에 고통받았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미래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주 고급진 요양원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급진 요양원도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고급진 요양원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보낸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뭐라고요?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우리 미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난한 것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또 헛된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2023년을 푯대를 향해 달린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백을 위해서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한 사람들도 저는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3년은 새로운 푯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썩을 것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짧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길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올 한 해도 달려갈 거죠? 나는 지쳤습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히는 주저앉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한 것처럼 주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목표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싸움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헛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 3분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